구약 성경 잠언 25장 4절입니다. 잠언 25장 4절. Proverbs chapter 25:4. 잠언 25장 4절입니다. 우리 잘 썼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하라. 그리하면 정령공을 위한 그릇이 나오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오늘도 영광의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이런 복을, 이런 자유를, 이런 건강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도구로 사용해 주셔서 주님이 전하시는 그 메시지를 아무런 방해받지 않고 증거할 수 있도록 이 종을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들어 우리 성도로 한 사람 한 사람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필요 없는 찌꺼기를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서 버려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반복해서 서론적으로 얘기하지만 우리 사람은 다 장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장점들을 100% 활용하지 못하고 단점들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뜻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거의가 이루지를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그런 포텐셜, 잠재력을 사용하지 못하고 이 세상을, 인생을 어떤 면에서는 웨이스트하고 소비하고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방금 오늘 5번째 이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하라. 여러분이 아무리 은그릇이 좋다 할지라도 은에 찌꺼기가 있으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그릇을 가지고만 얘기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필요해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아무 목적 없이 태어난 사람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성경에요, 하나님께서 악인도 악한 날을 위해서 예비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왜 살인자가 되고 못된 일만 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살인자로 만드신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모르시고 하나님께서 아무런 의미도 없이 목적도 없이 세상에 태어나게 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고 하나님의 목적이 계셨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이루어 드리고 가고 100% 못 이룬다 할지라도 담은 얼마라도 이루고 가고, 어떤 사람들은 전혀 상관도 하지 않고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간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아무리 은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은의 찌꺼기를 제하지 아니하면 쓸만한 그릇이 될 수 없듯이 우리 인생의 삶도 보면 필요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필요 없는 것들이 찌꺼기들입니다. 그걸 버려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쓸만한 그릇,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귀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첫째 버려야 될 것,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잘못된 자세와 잘못된 마음을 버려야 된다는 것 자세하게 설명했죠. 왜냐하면 이건 정말 우리 인생에서 버려야 될 정말 찌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른 자세, 바른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자기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겠다는 그 자세로 받아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향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버려야 될 거, 부정적인 자세.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우리가 부정적인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면에 부정적인 자세는 반드시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버려야 될 것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했죠. 민수기 13장 14장에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복을 눈앞에 두고도 부정적인 자세를 가졌기 때문에 결국은 그 복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재앙으로 죽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부정적인 자세는 우리의 삶에서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긍정적인 자세, 좋은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보는 자녀들이, 어린아이가 뭘 지금 옮기고 있다 이거예요. 무거운 것을 들고. 그 어린아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걸 들고 있는데 부모가 그걸 멀쩡히 보고 어디 한가 보자. 아이고 저러고 들고 가다가 넘어져 다치겠구나. 그러고 보고 있을 부모가 어디가 있습니까? 도와주지요. 중요한 건 우리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를 도와주시면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바른 자세, 그런 긍정적인 자세, 나는 이렇게 생겨 먹었으니까 그건 핑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내 성격 탓, 내 뭔 탓 이거 하지 말고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바꿀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자세. 여러분 보세요. 마음의 자세만 바로 긍정적인 자세만 가져도요. 얼마나 우리의 삶이 달라진지 모릅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난번에 우리 배웠죠. 부정적인 자세를 가지면 항상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면 그런 걸 다 극복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면 우선 상황이 당장 바꾸지 않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평화가 옵니다. 내가 긍정적인 자세를 가진다고 해서 당장 모든 만사가 내 마음대로 된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내 생각과 자세가 달라지고 내 마음이 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평안과 또 확신을 갖게 됩니다. 부정적인 자세는 우리 인생에 백해무익합니다. 버려야 될 찌꺼기 중에 찌꺼기입니다.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런 불필요한 찌꺼기를 없애야 쓸만한 그리스도입니다. 부정적인 자세, 성경 어디에도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것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자세, 나쁜 자세는 정말 버려야 될 것 중에 버려야 될 것임을 성경은 수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게으름을 버려야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세하게 전했죠. 잠언 6장 6절 11절까지 지난번에 봤죠. 근데 이 잠언 6장 6절 11절을 보면 게으름과 잠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좀 더 졸다 좀 더 자자. 그래서 게으른 사람은 침대에서, 심지어 잠은 다른 곳에서는 뭐라는 줄 아세요? 이 사람은 침대에서 뒹굴면서 음식을 자기 입에도 갖다 넣기를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게으름은 성경에 우리를 가난하게 할 뿐이요, 우리 영적인 면이나 모든 정신적인 면이나 모든 면에서 우리를 망가뜨린 게 게으름입니다. 게으름은 우리가 버려야 될 우리 인생의 찌꺼기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나쁜 매너, 무례함 버려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선 하나님을 향해서 바른 매너는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서로 인사하고 친절을 베푸는 것, 그것이 바른 매너라는 거 우리 자세하게 배웠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5번째, 이제 마지막에 옵시다. 마지막.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버려야 될 것, 제가 사실 우리 인생에서 버려야 될 것을 얘기하자면 금년 내내 전에도 끝이 없겠지만 다 이 5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5가지만 버리면 우리 인생의 삶에서 버려야 될 찌꺼기를 다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잘못된 자세 버려야 되고, 그 다음에 뭘 버려야 된다고요? 여러분 얘기해 봐요. 부정적인 자세를 버려야 되고, 그 다음에 게으름을 버려야 되고, 그 다음에 나쁜 매너를 버려야 되고, 그 다음에 5번째는 옛사람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물건, 자동차, 옛날 차가 좋아요? 새 차가 좋아요? 다 사람들은 새 물건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 사면 좋아하지요. 근데 보세요. 사람도 새 사람이 돼야 됩니다. 성경은 새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시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새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찾았으면 우리 그 부분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그런즉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자, 제가 이 의미를 설명할게요. 우리 사람 겉모습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도리어 겉모습은요, 이제 나이가 들면 육신이 변해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전도지를 만들면서 사진을 찾는 과정에서 어메이징한 사진들을 발견했는데 그 중에 하다 재미있는 사진이 있어가지고 요걸 본인들에게 주려고 여기다 빼놨는데 자꾸 잊어버리네 그래. 이제야 생각이 나는구만. 배영재 이리 나와봐요. 받아가요. 얼른 받아가. 그러니까 가져가. 이따 덜어줘. 덜어주지만 일단 그 다음에 우리 박순애 자매 잠깐 나와봐요. 우리 박순애 자매 침례 받는 사진인데 제가 우리 자매도 자매지만 내가 얼마나 젊은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 사진 자매 이따 보고 도로 나를 줘야 돼요. 여러분, 이 겉모습은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제 어떨 때는 그 실감이 안 나요. 여러분 제 머리 많은 것 같죠? 그래요 안 그래요? 좀 대답 좀 해요. 머리 많아요 안 많아요? 근데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요, 여기가 지금 이거 해서 이렇게 이게 뿌려놔서 그렇지 여기가 훤해요. 머리가 많이 빠져가지고. 우리 육신은요, 가면 갈수록 머리도 더 잃게 되고 이빨도 비틀비틀하게 되고 우리 육신은 가면 갈수록 낡아져요. 여러분 그거 잊지 마세요. 다 같이. 우리 육체는 가면 갈수록 낡아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새 사람이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그래서 겉모습은 우리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뭐라 하십니까? 우리의 겉모습은 날마다 쇠화해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다고 그러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왜 마음은 늙지 않은 줄 아십니까? 저 우리 유지 부처님한테 마음이 어떠십니까? 그러면 똑같아요. 여러분이나 젊은 사람이나 똑같아요. 우리 사실 부처님은 내가 형제님이라 불러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이가 이제 훨씬 어린 사람들은 우리 부처님이라 불리겠지만 나는 따로 부를 때는 사실 형제님이라 그래야 되겠어. 응. 좋아하신 거 봐야지 벌써.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으면 하나님께서 뭘 하냐면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라고 그러십니다. 물론 겉사람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얘기합니다.
완전히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게 됐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새로운 사람은 영원히 늙지 않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복입니까? 이 속사람이 영원히 늙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 저도요, 제가 이제 벌써 60 훨씬 나가고 70으로 가고 있지만 제 마음은요, 제 20대, 30대 우리 애들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면 이제 기다려봐요. 왜 배영재 웃어? 거기도 뭘 느끼는 모양이지. 이제 나이가 60으로 가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순간에 우리가 새 사람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잘 들어보세요. 새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육체 속에 아직도 옛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옛 속성을 가진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에 우리 속에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디바인 네이처, 거룩한 성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성품을, 거룩한 성품을 가진 새 사람이 우리 속에 있지만 동시에 우리 속에는 옛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가면 이 옛사람을 벗어 던지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직접 눈으로 보세요. 이 옛사람을 버리면 버릴수록 우리는 더 새로워지고 더 멋있어지고 더 존귀한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21절부터 읽고 설명하겠습니다. 에베소 4장 21절에서부터 제가 읽고 설명합니다.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우리는 구원받고 나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가르침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전 행실에 관하여는,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 너희가 속이는 것으로 가득 찬 욕심들에 따라 부패한 옛사람을 벗어버릴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자 무슨 말이냐, 여기에 이제 진리 안에서 진리가 예수님 안에 같이 너희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이전 행실에 관해서는 옛사람을 버리라는데, 이 옛사람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속이는 것으로 가득 찬 욕심들에 따라 부패한 옛사람을 했어요. 옛사람은 썩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왜 썩었느냐? 여기에 욕심, 속이는 욕심. 제가 이걸 설명할게요. 보세요. 사람이 생각할 때, 내가 이런 욕심을 부리면 나에게 복이 될 것이다. 근데 그게 속임수라 그 말입니다. 사탄은 속이는 자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해가 될 것을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처럼 그렇게 미혹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의 최초의 조상 이브에게 사탄이 와서 너희가 하나님은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그러는데 그걸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것이라고 속였습니다. 사탄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사탄은 항상 속이는 자입니다. 사탄이란 말이 속이는 자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욕심, 이건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 사람은 이런 속이는 욕심으로 가득 찼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부패하게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1장 15절인가 뭐라 했습니까? 욕심은 죄를 낳고 죄가 끝나면 뭘 가져온다고 그랬어요? 사망을 가져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은 욕심으로, 속이는 욕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은 그 속이는 욕심으로 우리 자신을 부패하게 만듭니다. 썩게 만듭니다. 잘못된 생각을 하게 합니다. 잘못된 삶을 살게 합니다. 잘못된 마음을 갖게 합니다.
이 옛사람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이제 그러면 옛사람을 어떻게 버릴 것이냐 이거죠. 여러분, 옛사람을 어떻게 버립니까? 한번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옛사람, 구원받기 전에 옛사람을 어떻게 버립니까? 성경에서 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이 부분은 같이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너희 생각의 영을 새롭게 하라.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의 생각의 영을 새롭게 하라. 자, 들어보세요. 무슨 말이냐. 옛사람을 버리려면 먼저 옛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고 이제 다음 주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어떻게 옛사람을 버려야 되는가. 첫째 버려야 될 게 옛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생각에 대해서 참 많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선 잠언 23장 7절을 잠깐 펴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23장 7절. 여러분 눈으로 직접 보세요. 잠언 23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999페이지입니다. 킹제임스 버전으로. 찾아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함 같이 그도 그러하니라. 그 부분만 읽으십시다. 여기에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함 같이 그도 그러하니라. 영어로 보면 For as he thinks in his heart, so is he. 그걸 쉽게 말하면 사람은 생각대로라 그 말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면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를 보면 압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부정적인 자세를 버리자고 그랬죠.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은 생각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사람이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 파워를 갖고 있는 줄 아십니까? 사람은 생각대로입니다. 바른 생각을 하면 바른 삶을 살게 됩니다. 잘못된 생각을 하면 잘못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잘못된 생각, 옛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바꾸지 않는 한 우리는 옛사람 그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우리가 옛 생각을 버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게 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생각을 하고 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생각을 여러분 조사해야 됩니다. 제가 이 생각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을 결국 바꾸는 것이 생각입니다. 자기 생각을 바꾸지 않는 한 절대 안 바꿔집니다. 생각을 바꾸어야 사람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보세요. 구원도 회개해야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소개했던 침례 요한의 첫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냐 그렇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천국에 갈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만 하려고 합니다. 아침에 우리 성경 공부에 배웠죠. 거듭난 사람만, 구원받은 사람만 하려고 하는데 회개하라고 그랬거든요. 우리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데 그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구원받기를 기다리신다 그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첫 메시지가 똑같은 메시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그래서 회개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회개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Change your thought. 생각을 바꾸는 게 회개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뭐 그냥 눈물 콧물 흘리고 울었다고 해서 그게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는 눈물이 동반할 수 있지만 눈물만 한 번 흘렸다고 회개가 아닙니다. 자기 생각을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먼저 하나님을 상관치 않고 하나님을 자기 생각에 두기를 원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 사람이
그 생각을 바꾸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해야 그게 회개고 그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이 이토록 중요합니다. 생각을 바꾸지 않는 한 구원도 받을 수 없고 구원 받고 나서도 자기 삶에서 버려야 될 걸 버려야 된다는 그 생각을 갖지 않으면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한 가지 이 부분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생각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생각을 우리가 컨트롤을 해야 됩니다. 이 생각 중에는 두 가지 생각이 있어요. 내가 일부러 생각하는 것이 있고 오토매틱 토트, 자동적으로 오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젊은이들을 상담을 했는데 그 중에 한 젊은이에게 어떤 프로블럼이 있었냐면 이 오토매틱 토트. 그러니까 갑자기 이 아이가 만일 아빠가 오늘 일하고 집에 오시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으면 어떻게 하나? 엄마가 갑자기 암으로 죽으면 내가 어떻게 하나? 이런 두려운 생각, 초조한 생각. 이 젊은 아이가 그런 그 오토매틱 토트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제가 5년을 상담을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자기를 이렇게 누구한테 내보내려고 그러질 않아요. 나중에 자기 스스로가 찾아왔는데, 그러니까 5년 동안을 거의 전화로만, 그것도 밤에. 그래갖고 세상에 자기도 사람인데 내가 밤이나 낮이나 자기가 전화하면 다 들어주고, 여러분 그 전화 상담이 30분에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2시간, 3시간. 그것도 밤늦게. 그 자기가 거기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나중에는 주님도 영접했고, 나도 나와 같은, 제가 이제 목사지만 상담학을 전공한 상담학 박사니까 닥터킴같이 다른 사람을 돕고 싶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일단은 대학을 다녀야 된다. 그래서 대학에서 그 사이칼라지를 공부했는데 나중에 프랙티컬하게 하려면 네가 박사까지 받아야 되니까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니까, 그래서 이제 소셜 워커 그거 공부해가지고 소셜 워커로 일을 해요. 그리고 자기가 주님 영접하고 구원받고, 그 후에도 이제 많은 그런 그 생각 때문에 그렇지만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 그런 거 다 극복하고, 자, 그 가족이 멀리 이사를 갔지만 어떻든 간에 제가 그 젊은이를 상담을 하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면, 우리 다음 주에 그거 보고 설명할게요. 내 생각을 사로잡으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우리가 컨트롤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별 희한한 생각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근데 그 많은 생각 중에서 잘못된 생각들이 더 많아요. 그 생각을 내가 컨트롤하지 아니하면 항상 잘못된 생각을 갖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려면, 우리가 정말 우리 삶의 찌꺼기를 버리려면 옛사람을 버려야 되는데, 옛사람을 버리는 첫째 방법이 우리 옛생각, 잘못된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말입니다. 기도하십시다. 목사님, 분명히 저는 제 삶에서 버려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를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저도 제 삶에서 버려야 될 것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려고 하면 주의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목사님, 분명히 제 삶에서 버려야 될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버리겠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런 분들은 잠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의사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손들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Amen, Amen, Amen. 손 내리시기 바랍니다. Put down your hand. Thank you. 예, 손 내리시기 바랍니다. 예, 손 내리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우리 가운데 나는 아직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목사님, 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혹시 그런 분이시면 잠깐 손 들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 내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든 이 앞에 나와서 기도하든, 여러분 정말 우리 삶에서 버려야 될 걸 버리면요, 우선 우리가 복된 자가 됩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께서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가 바꾸고 버리려고만 하면 성령님 도와주십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정말 내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이런 것들을 버릴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의식하지 마시고 여러분과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도 버릴 것을 버리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평안과 그 복을 누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귀한 뜻과 그 목적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버려야 될, 아무리 좋은 은그릇이라도 찌꺼기가 있으면 쓸 수 없듯이 우리 삶에서 버려야 될 이런 잘못된 것들, 이 찌꺼기들을 버리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임받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과 목적도 다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서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림으로 정말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이루시는 그 귀한 뜻을 이루어드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쓰임받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